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바로 앞에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균형을 잘 잡는다는 뜻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이 흔들리는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도 신앙과 삶에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교회와 일상의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이 세상의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저 소원의 항구 천국을 향해 항해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의 바다 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삶, 신앙과 일상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신앙의 항해를 잘 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사랑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기왕 사랑한 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의 항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섭섭함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사랑하던 마음이 변질되어서 미움과 증오가 되어버리죠. 사랑이 멈추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그만 흔들리는 세상의 바다에 침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사랑하며 살리라. 우리 큰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랑 못 받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상처 입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균형 잡힌 항해를 지속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이죠. 내가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면 역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이 이건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는 이 정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만 그 신앙의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축복이라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대접하게 되겠죠. 내가 먼저 섬기게 되겠죠. 무조건 대접하게 되면 어쩌면 진짜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생각지도 않는 큰 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규정을 잃어버리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조건 대접하리라, 무조건 내가 먼저 낮은 곳에서 섬기리라,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 내가 희생하고서라도 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3절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죠. 우리는 이들을 잘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냐?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침몰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아마 책만 받고 악인들의 편에 서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까요? 갇힌 자들에게서는 나도 갇힌 자다, 그들과 나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내 몸이 학대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이 곧 나에게 당한 일이라 여기면서 큰 용기를 내어서 이 시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이 실천을 행해서 우리 균형 잡힌 신앙으로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는 예수님 우선입니다. Jesus first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면 우리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시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결혼을 참 가볍게 여깁니다. 아주 음란한 시대가 되었죠. 이처럼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시대를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배도 그만 그렇게 가며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물결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고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자기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는 순결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말씀하셨죠. 돈이 우상이 된 시대 속에서 돈을 따라가면 그 신앙의 배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돈보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시대를 역행하는, 돈을 우상화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수단화하여서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서 이 시대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모두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시대를 역행하다가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시대를 역행하게 되고, 시대를 역행하다 보니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자꾸 흔들립니다. 파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가볍게 여기고, 또 성적인 순결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만 침몰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대가 변하든지 파도가 치든 상관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속화의 물결이 큰 파도를 이루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신앙의 항해를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진리 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균형 잡힌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율법에는 음식의 규정들이 있죠. 여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이미 베드로 시대에 파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명령하셨죠. 유대적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내가 언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아니,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방인들을 향한 경계를 허물어라 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하는 휘장을 찢으셨을 때 이미 성과 속의 경계는 허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함과 정결함의 구분도 철폐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신앙을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인데 왜 먹은 거야? 이 음식은 정결한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그 신앙을 침몰시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끝없이 이어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믿음을 중심으로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며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우리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규정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과 속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과 일상, 말씀과 삶, 성과 속이 서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이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중심을 딱 잡고 거룩함과 또 세속적인 세상 둘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항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